그동안 우리 룻기까지 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쭉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죠. 창세기, 우주의 창조와 세상의 창조, 열방의 시작과 언어의 시작.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만드시죠. 그것이 이스라엘이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요셉과 그의 70인 가족들이 그 애굽에서 살면서 흥왕하고 번성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의 지배 아래 노예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주죠. 그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구원의 역사가 나오고,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성막을 주셔서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해야 되는 예배 백성이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법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이제 5 제사와 7 절기가 나오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제사법들이 쭉 나와서 동물을 잡아서 흘리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표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 거룩. 그리고 그 레위기 끝부분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과도 사랑을 나눠야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레위기에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민수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민수기는 첫째 장과 마지막 바로 전장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온단 말이죠. 백성을, 인구를 조사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모압 평지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 이제 인구를 할 때 60만이 조금 넘었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방황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를 조사하니까 또 60만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면 신명기는 모세 유언과도 같은 설교예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죠. 거기서 이제 두 번의 큰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과거에 있어왔던 것들을 다시 쭉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는 그 고별 설교로 신명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중부지방을 점령을 하고 남부와 북부지방을 점령하면서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을 정탐하고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12지파에게 적절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 이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사사기로 넘어가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지만 법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지도자인 왕이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부패가 극을 이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살만하면 또 죄를 지어요. 또 하나님 벌을 내리셔요. 전쟁을 통해 벌을 내시고 또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해줘요. 이 사이클이 6번이나 계속 돌아가면서 이 사사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나 그 사사기 시대에 별과 같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 룻기예요. 모압 땅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모압 땅에서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데리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과부된 시어머니와 과부된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보아스라는 아주 복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거기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의 조부의 그 위에 증조부가 태어나게 되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자, 이러한 이 사사기 말기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무엘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은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 사무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란 말이죠. 그 칠흑처럼 캄캄한, 제사장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시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러려고 건져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건져내시고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역사를 통해 건져내 주셨냔 말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 말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마치 이방 백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죄악을 물 마시듯이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칠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별과 같은 한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요. 그것이 누구인가?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의 이 탄생이 굉장히 극적이에요. 1장을 보면 한나와 엘가나라고 하는, 이 엘가나가 누구냐? 엘가나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여자를 2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 부인 한나가 있고 그 다음에 첩과 같은 여인 분인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집안에서 행복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이 사사기의 말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 중에 하나였던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 분인나를 통해서 고통을 당해요. 분인나가 자꾸 긁어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또 마침 탁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두운
그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불을 지피기 위한 하나의 횃불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1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 어두운 사사시대가 물러가고 빛나는 이 왕정시대, 다윗 왕의 찬란한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사무엘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2장으로 보면 이제 이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한나의 기도가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흩어내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한나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들을 부르죠. 자, 어쨌든 이 한나는 아기를 낳고 젖을 뗀 다음에 이 서원대로 제사장 엘리에게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어떤 그 도제와 같은 그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라가게 되죠. 어느 만큼 자랐을 때 드디어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엘리에게도 부르지 않고 그의 두 아들에게도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불러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음성을 허락해 주어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며 이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책임질 자로 영적으로 거기서 성장해 가게 돼요. 자,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또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게 되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로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법궤까지 이렇게 빼앗기는 굉장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보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빼앗겼단 말이죠. 그 법궤를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갔지만 제사장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법궤까지 다 빼앗겨 버려요. 법궤에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미신처럼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결국 이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들을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쨌든 이 언약궤가 빼앗겨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다곤 신상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 안에서 다곤 신상의 머리를 박살내고 두 손 두 발을 다 박살내고 그 지역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렸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엘리와 두 아들 제사장이 죽고 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되냐면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사사는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제사장과 선지자.
삼종직을 가졌던 유일한 사람이 이 사무엘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면서 이제 이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세워져 가는,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길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늙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집트와 같은, 저 바빌론과 같은, 아시리아 같은 위대한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인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왕을 세워라 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명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키도 크고 또 덩치도 있고 준수한 정말 왕과 같은 외모를 갖고 있었던 사울을 드디어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을 해서 결국 이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환호하죠. 정말 왕과 같은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족하게 했던 외적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이 사울 왕이 1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싹 죽여라 했는데 싹 죽이지 않고 좋은 소와 양들은 다 살렸대. 왜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거 제사 드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해석을 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변질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게 사울이었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게 이방왕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울왕이 이방왕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해버려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죠.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뽑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뽑아준 게 아니라 니들이 이런 왕을 원하니? 그래 그럼 니들이 원하는 대로의 그런 왕을 내가 주마 해서 뽑혀졌던 게 사울왕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왕은 세상 왕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준수하고 키도 크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 이런 왕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봐라. 니들이 원하는 왕이 그렇게 해서 준 왕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울왕의 폐위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그의 아들과 함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놓고 있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한 젊은이 목동을 예비해 놓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외모와 능력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을 이제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왕은 이 다윗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 왕을 이제 사무엘이 세우려고 할 때 그 다윗 왕 그 형제들이 아주 준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주님 이 사람입니까? 이 엘리압입니까? 제가 보기엔 사울처럼 멋있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그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왕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적인 실력과 능력이 출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다윗 왕, 이 젊은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 왕 시대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부로,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으로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과정에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정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그 초창기의 모습이 이 사무엘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이미 예정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왕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이 다윗 왕이 누구냐? 앞으로 오실 참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앞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그림자와 상징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꿈꾸시고 있는가?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그 놀라운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꿈꾸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야 되는가? 그것을 이 다윗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최후와 종말과, 그리고 이제 마침내 사울을 이어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 왕이 등극함으로 이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여기서 한 세 사람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 이 사무엘상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굵직한 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 누구였을까요? 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하에서 핵심적인 이 세 사람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은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직을 가졌던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복종하고 귀를 기울였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는 언제나 어디에 귀를 기울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무엘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지 않고 뭘 좋아하실까요? 순종을 좋아하시네, 순종. 자, 이처럼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정식 왕이 되었던 사울 왕.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더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사무엘을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꾸짖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변명으로 늘 일관해요. 당신이 이렇게 전쟁은 앞두고 있고 군사들은 막 흩어져 가고 전쟁은 앞두고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늦게 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장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변명해요. 자신의 한 죄에 대해서 언제나 변명을 해요. 저 아말렉 족을 다 멸하고 짐승도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두었습니까? 이 짐승 소리는 무엇입니까? 다 죽였는데요. 저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사 전쟁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겨놨어요. 왜요? 아깝거든요. 투실투실한 저 양과 저 소와 저 염소들, 저거 다 재산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단 말이죠. 사울왕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이렇게 살면 내 삶의 손해가 돼. 이렇게 살면 이건 좀 어리석은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그에겐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는 무시했단 말이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냔 말이죠. 언약을 지켜야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냔 말이죠. 뭐가 우리의 중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가 사울 왕처럼 키가 크지 않았어요. 사울 왕처럼 외모가 준수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처럼 뭔가
왕다운 기품과 품위가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다윗보다는 그의 형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만큼 형보다 외모에 있어서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던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정이 다윗의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다윗,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 다윗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실력 있는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요? 명예가 높은 사람이요? 학식이 출중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죠.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더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진도 중앙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는지, 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움직여가고 있는지, 결국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이 사무엘상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가는 것들이 왕들이고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 위해서 이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역사의 주관자는,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트럼프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눈에는 보여요. 시진핑이 저 러시아의 철권을 지금 잡고 있는 저 러시아의 그 대통령, 그들이 지금 이 아베가 막 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 뒤에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구원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 사무엘하를 통해, 앞으로 열왕기상하를 통해 쭉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되면 피곤한 인생이 돼요.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면, 이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되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내 가정, 내 일터,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힘들지만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